제가 우리 찬양대를 매주마다 칭찬을 해드렸더니 칭찬을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심적으로 부담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가슴을 울리는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그 노예 서기를 맡아서 많은 교회들을 가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도 있고 한데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진심으로 제일 좋습니다. 1%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JTBC에서 하는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습니다. 시즌 3까지 했고 또 이제 지금 시즌 4를 가수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즌 1, 2, 3까지 제작되고 방영이 됐는데 놀랍게도 시즌 1, 시즌 2, 시즌 3의 모든 우승자들이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시즌 1의 우승자는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수들은 대부분 오랜 무명의 시간을 가졌거나 아니면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진 가수들, 물론 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그 가수들도 출연을 합니다만은 이들의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시즌 2의 우승자는 김기태라고 하는 가수인데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했던 그런 가수인데 그의 닉네임이 뭐냐면 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하는 가수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시즌 2에 출연을 해서 마침내 우승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즌 3의 우승자는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름에서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들은 온갖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노랫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느 가수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아니어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고 하는 그런 가사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일반 대중 가요입니다. 찬송가가 아니고 CCM도 아니고 일반 대중 가요의 이런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뮤지션 중에 이찬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지요. 이찬혁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몽골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가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연말에 한 시상식에서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우리가 그 사람이 죽으면 치르게 되는 그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는 이 노래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나의 신앙의 초심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20대에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스스로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나는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가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그 땅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을 살아왔던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가나안의 종교, 그리고 가나안 문화와 종교의 가치, 이런 것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숨은 애굽의 통치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생사여탈권이 그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것을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변치 않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자행하는 학대를 견뎌내야 했고,
괴로움을 견뎌내야 했고 중노동을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주 5일에서 주 4일제를 이야기하고 4.5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자존심과 함께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항상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야만 하는, 꺼내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광야는 애굽과는 달리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질지언정 매일 주어지는 빵 한 조각이라도 지속적으로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들이 이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나아가서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몇 날 며칠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 먹을 것을 거두어 드렸지만 그 다음 날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날 며칠 먹을 것을 그들이 거두어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쌓아놓은 음식, 그것이 그들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껏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첫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이전에 농경사회였을 때 언제가 가장 곤궁할 때입니까? 곡식을 추수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한 것들을 먹고 그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까지가 한참이 남았는데 그 시간들 동안 견뎌내는 것이 어려운 것, 이것을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험하신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첫 만물을 거둬들일 그 시기까지 굶주림은 상상 이상입니다. 촉은 높이를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전에만 들었습니다. 촉은 높이는 식물의 뿌리와 그리고 나무의 껍데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먹을 것, 만물이 생겼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굶주린 네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굶주린 네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급하게 하고 싶은 것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날마다 울며 불며 보채는 자식들의 입에 밥 한 술 떠 넣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급선무였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첫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보통 결심을 가지고서는, 보통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요구하십니까? 먹을 양식이 하나님께서 없으셔서 요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곡식이 아니라 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고 앞으로도 줄 것이며 너희들이 진실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지난 시간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고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바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 그것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구였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0일 동안 줄이신 상황입니다. 돌이 떡으로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몇 날 며칠을 헤매다가 물이 떨어지게 되어서 막 이 갈증이 극대화되게 되면 저 멀리 보이는 모래가 다 흐르는 강물처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담 안이 넘을 놈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계속되게 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못된 생각이 들게 되고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에게는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내면 속에 DNA처럼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바로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내재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끼고 또 아끼는 것입니다. 굶주림을 대비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대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먹을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삶의 가치관과 양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성세대가 보면 흥청망청 다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달리 은퇴를 하고 나서도 몇십 년 동안을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노후를, 수입이 없는 그때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입으로 말만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잔치를 벌이도록 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가 그 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최종적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삶의 양식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땅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죠. 바알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황소입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아론과 백성들이 황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자꾸 이 북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실로에다가 새로운 신전을 만들지요. 성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예굽에서 인도해내신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만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참으로 많이 염려하고 또 그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두 3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신명기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3번만이겠습니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귀에 못이 박여서 딱정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같은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건 내가 다 알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10번을 들었던 100번을 들었던 들은 것과 내가 사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왜 이렇게 모세는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귀가 얇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 화려한 길, 쉬운 길을 가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그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의 그 가사말 중에도 그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화려한 길이 있는데 왜 너는 굳이 그 길을 가느냐?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걷겠습니다.
여러분, 가수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화려한 직업입니까? 그곳에서 또 그 경쟁을 뚫고 1등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지.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화려함을 쫓지 않겠습니다. 풍요로움을 쫓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변하는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퍼스트 무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을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이것을 움직였던 사람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이지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다른 여타 휴대폰 회사들은 패스트 팔로워입니다. 그것을 뒤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움직인 사람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를 빠르게 쫓아가는 사람들,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늘 따라갑니다. 그것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한두 회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도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남의 꽁문이나 뒤쫓아다니면서 헐떡거리면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해서 낙오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한때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물질이 많아지고 성전이 커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열심히 뒤따라가는 꽁무니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좌절과 절망 속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권면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그대가 참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가 의뢰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자는 가운데서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다른 흐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의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취가 대단한 사람, 큰 성과를 가지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나 와 같은 성실함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째 시험에서 2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말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이름에 있는 권능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거나 병이 낫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오시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의 모든 폐부를 찌르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가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고백하고 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다른 사람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세상을 뒤쫓아 다니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